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얘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의 작품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그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옥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밤으로 넘어갈 기색이 없이 저녁에 멈춰버린 곳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라는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상상만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상만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거하는 집 역시 실체가 아니기에 내리는 비를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짜와 허구에 불과한 그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밤이 찾아오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렇게 느낌을 주는 자신의 그 허황된 집을 어둠이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지옥이란 안전하다는 느낌만을 가질 수 있을 상상 속의 집만일 뿐이며 그 집은 비조차 내리는 비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허구의 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집이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내리는 비조차 막아주지는 못하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이 소설책에 나오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만의 특징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내리는 비조차도 막아주지 못하는 실제하지 않는 가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삶, 즉 자신이 지금 내리는 비조차도 막아주지 못하는 가짜 집에서 살아가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므로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나 실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예를 들어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육신에 행하는 할례보다 성령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진정한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사회는 율법 중심의 경건 생활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했지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고 지적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는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삶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에 의한 할례는 단순인 신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과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칭찬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말하면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외형적 종교 활동에 익숙한 우리를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외형적 종교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본디 보이지 않는 것과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해진 종교적 활동이나 규칙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이 정해놓은 종교적 활동이나 규칙에 너무 얽매이다가 결국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듯 종교적 습관과 전통과 의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는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들렸던 소설의 이야기에서 던졌던 질문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르는 비조차 막아줄 수 없는 헛개비 집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헛된 종교적 활동과 행위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집으로 인도해 줄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던 둘째 날 새벽 기도회 때 일입니다. 그 전날 저녁 집회 때부터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 각자에게 개인 기도를 하라고 인도하신 후 강대상에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저없이 곧바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놀랐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놓고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마음과 내면의 진정한 순종이 빠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적 활동과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놓고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또한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내리는 비조차 막지 못하는 허황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든든하고 안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종교적 활동과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적 열심으로 따른 활동이나 행위의 외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성령님을 향한 순종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마음과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을 주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든든하고 안전한 반석이요 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